대종사께서 이제 국내 정사에 가셔서 제자들 앞에서 시를 한 수 읊으십니다. 변산 구공루의 성립 청수성이라 무무역 무무요 비비역 비비라. 이 뜻을 알면 곧 도를 깨닫는 사람이니라. 먼저 변산 구공루라 그러면은 변산의 9 계곡이 흐르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돌 하나가 서서 물소리를 듣는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가정이 변산 구공로요. 또 여러분 자신이 그곳에 서 있는 돌이라. 또 제 목소리를 듣고 있고 여러분 눈으로 지금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돌이다. 여기 변산 구공로에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에요. 그 다음에 돌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내 자신이고, 내 자신이면 이제 작용이 있잖아요. 듣는 것이 있단 말씀이에요. 듣는데 이제 무슨 소리가 들리냐 하면은 물이 쫄쫄쫄쫄쫄 콸콸콸콸 이런 소리를 듣고 있다. 듣는다. 청이에요. 청. 이건 귀 기울일 청이죠. 경청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 물소리를 듣는 그 돌, 물소리를 듣는 내 자신은 지금 이 환경 속에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들을 청처럼 시시비비 유무를 초월한 심경에서 그것을 듣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무역 무무요 비비역 비비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에 무무는 있다 없다 유무를 반대를 말하는 그 무예요. 있는 것이 아니고 없다라고 하는 게 무예요. 근데 뒤에 또 무무는 없다 하는 것도 없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고 없는 것을 떠나서 본다. 그러면은 이제 유무는 무슨 거냐면 존재잖아요. 있다 없다는 현상이잖아요. 집이 있다가 없어졌다. 자동차가 있어졌다 없어졌다. 사람과 인연이 맺어졌다가 또 헤어졌다. 이렇게 있어졌다 없어졌다 하는 그 있고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이제 다 떠난 것이 이제 무무역 무무다 그것이고, 또 비비역 비비다 하면 비는 아닐 비예요. 아닐 비의 반대말은 뭡니까? 오를 시죠. 그러니까 시비 중에서 비다. 아니야. 그것도 아닌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시비를 떠나고 있다. 그러니까는 참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반문이 생기죠. 그렇게 살면 사람 사는 인생의 묘미가 어디가 있느냐.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어찌 돌같이 살만하냐, 묵석같이 살으란 말씀이냐. 그건 아니죠. 앞에 말씀드린 있는 것은 또 없는 것으로 변하고 또 없다가 또 있어지기 때문에 그 유무에 집착하지 말고 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을 20평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좋죠. 또 25평에서 또 50평 되면 좋죠. 그러나 50평이 아니어도 좋다. 또 50평에서 20평으로 줄어도 좋다. 이렇게 집착하지 말자. 유무에 대해서 그런 말씀이고, 또 12도 그래요.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자 이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겨울 짐을 싸가지고 저희 누님 집에 몇 가방을 가지고 갔어요. 제가 싸가지고 간 가방 중에서 이제 추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버릴 건 버리고 보존할 건 보존하자. 그런데 3명이 저를 포함해서 3명이 그 짐을 정리를 하는데, 누구는 버리자, 저는 버리지 말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대답을 했죠. 좋습니다. 3명 중에서 2명이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그럼 2사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버립시다. 그러면 좋습니다. 버립시다. 다른 사람이 그거 그만 두어도 좋겠습니다. 그럼 2사람이 그러면 그대로 두자. 그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물건의 변화는 쓰임새가 있고 또 쓰임새가 없을 때도 있고 또 이 세상이 우주는 이제 성주 계공으로 변화한다 하셨고 인간은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생로병사를 따라서 다 변화한다고 했으니 이 변화하는 이치에 따라서 순응하고 집착하지 말자. 그것이 이제 무무욕이고 또 비비는 이제 시시비비를 이제 다리는 것에 인간의 이제 일인데 청소년들이 가출도 많이 하고 등교 거부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 부모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정말 그 부모도 학식을 갖춘 만큼 갖췄고 또는 돈도 있을 만큼 있고 또 자녀한테 입힐 만큼 다 입혀줬고 가르칠 만큼 다 가르쳐줬는데 도대체 자녀가 학교를 안 간다 이렇게 등교를 거부한다 그러는데 아무런 힘을 쓰고 다 해도 자녀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 가진 사람이 뭐 한둘이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참 많습니다. 네. 그 시대를 지난 선배 출연을 해서 현 당사자의 고민을 다 들어주는 겁니다. 다 들어줘요. 무슨 교육 전문가가 그 중학생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선배가 들어준다. 선배는 그 과정을 겪어서 생생하기 때문에 무무용 응? 비비라 하고 다 들어주기 때문에 그 학생이 치유가 되었다. 그런 얘기가 또 있고 또 하나는 부모가 이제 학생이 자기 자녀가 학교를 안 가니까 집에 처박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꼴 보기 싫죠. 거기서 이제 부모가 이제 시비 막 이렇게 가지고 따져 들면은 자녀는 이제 가출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부모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또 아이의 눈치를 살펴서 애가 원하는 게 있으면 다 틀어주고 말없이 이제 몇 날 며칠을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뭘 느꼈냐면은 우리 부모님이 정말 나에 대한 관심이 깊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정말 존중해 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기 존재감을 느끼니까 그때에 이제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느끼게 되고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이 그리워서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 이러한 이제 프로그램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에 유무의 존재에 대한 현상에 대한 우리가 초월의 삶, 그 다음에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주견을 놓고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그러한 심경으로서 사는 것이 바로 도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